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언에 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길흉화복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좋은 일이 어떻게 생겨날 건가, 화당할 일이 언제 일어날 건가, 또 흉한 일이 언제 일어나나, 어떻게 해야 복받나.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점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항상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경고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경고와 소망. 첫 번째 경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망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언젠간 망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심판이 곧 임한다.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심판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곧 살 길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늦기 전에 서둘러라. 경고와 소망을 주는 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도 예언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서학자들은 66장으로 이루어진 이 이사야서를 내용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5장입니다. 이사야서 1부에는 악한 세상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서 1부에서 예언했던 그 경고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로 70년 있다가 때가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다.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3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부가 이 1부와 3부 사이에 끼어서 36장, 37장, 38장, 39장 넉 장으로 2부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이사야서 2부에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 실제 있었던 세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부에 죄악에 대한 고발과 그로 인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3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섭리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회복될 거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두 가지 예언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실제 있었던 사건 세 가지를 그 중간에 딱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언의 정확성과 신실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사야서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서 2부에 있던 세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 나오고 있어요.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 사네립 왕의 예루살렘 두 번째 침공 이야기를 거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방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힘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견제해 보려고,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세속적인 힘, 세상의 힘, 애굽을 의지하는 게 불신의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그 심판의 결과로 도리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된다는 게 36장,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져서 식량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물 하나 들어오지 못해서 꼼짝없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남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꼭 한 가지를 남겨놨어요. 입을 틀어막아도 할 수 있는 꼭 한 가지를 남겨놨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행히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동안 입고 있었던 화려한 왕의 옷을 벗어서 다 찢어버려요. 그 옷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가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성경을 앞으로 좀 많이 넘겨서 이사야서 37장 16절에서 20절을 보세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어떤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17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좀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사자가, 그 심부름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걸 다 들어보시옵소서.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과연 열국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고, 19절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에 다 던져 싸우나 사네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뭐가 아니었었다? 진짜 신이 아니었었다. 그들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에 불과하고 돌멩이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사네립에게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가 눈물로 간절히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부터 3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어떻게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이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벽을 쌓고서 치려고 하지만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34절 그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은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3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되죠? 나는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저렇게 망하게 하는 걸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모욕한 그 사네리 왕의 저런 모든 말을 대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구 때문에? 내 종 다윗 위하여.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 나는 그 다윗과 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 도저히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날 걸리지도 않았어요. 단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수르 군인들의 시체가 질비한데 그날 밤에 죽은 아수르 군인이 18만 5천 명이에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기로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군인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주변의 다른 나라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국제 정세가 변화되게 만들으시는데 아수르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본국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그날 밤에 아수르가 서둘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사네립 왕이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룩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니스룩 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두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성에 얼씬도 못하고 화살 한번 쏴보지 못하고 거기서 암살당해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1부와 3부 중간에 2부에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다. 그러나 언제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냐.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돼.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집에 갇혀버려야 돼. 얼마나 우리가 무일익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량한 힘을 믿고서 우리가 까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 망한다. 이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것, 이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됐는지까지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38장에 그 당시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실은 36장, 37장 사네립 왕이 침공했던 그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시간의 순서를 바꿔서 이 두 번째 사건이 먼저 일어났었지만 뒤에다가 배치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건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불치의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히스기야의 몸에 열이 납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이를 불렀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이가 고개를 껐다 절레절레 흔듭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세요. 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아파도 어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어도 그래도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신락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정리해 네 집에 자식들에게 유언해 너는 죽어 하나님의 결정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였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그래도 나는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상관없이 매달려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매달렸는지 보실까요? 38장 2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 벽으로 향했다. 다른 거 안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죽자사자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목숨 거는 기도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기도는 일부가 아니라 기도는 전부입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했고요? 내 기도를 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뭘 보셨어요? 내 눈물을 보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기도의 눈물. 기도의 눈물.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놓고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 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바쳐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고마워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상황에도 새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낮에 이 본당에 끊임없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요. 수시로 와서 기도해요. 제 들어가는 제 집무실 바로 앞에 4층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서 평상시 그걸 항상 열어놔요. 왜?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서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렇게 나와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딸의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좀 제가 듣게 돼요. 본의 아니게 듣게 돼요. 근데 기도의 많은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큰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려요. 기도의 많은 내용이,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많은 내용이, 하나님, 불쌍한 저 북한 동포들, 동족들을 살려주세요. 지하교회 성도들 지켜주세요. 기도의 많은 내용이, 우리를 대신해 선교제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제단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덤으로 붙여주시기를 6절을 보세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에서 살아나는 이 경험과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주셨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기 죽는 것보다 더 큰 위기,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 경험과 그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더 큰 위기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그 병은 실은 죽이기 위한 병이 아니라, 너 이래도 나 끝까지 믿고 매달릴 수 있니?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칠 텐데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너 그거 한번 해보겠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서 더 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어려움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닥치게 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어려움이 훈련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의 어려움이 믿음을 키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의 위태한 지경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려 목숨 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위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래로는 어린아이까지,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세 번째 사건입니다. 39장에 나와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들에게는 항상 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 애굽에 맞서가지고 저 애굽을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해 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진 신흥 강대국,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바벨론 왕에게는 그 히스기야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축하 사절단이라고 보내지만은 애굽을 공략하는데 꼭 필요한 저 예루살렘을 정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이 오자 히스기야를 막 띄웁니다. 아, 왕이시여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 죽음을 이겨내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아, 그 비결이 뭡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우쭈쭈 하는 일이. 우쭈쭈, 네가 최고야. 네가 잘났어. 히스기야가 거기에 넘어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걸 깜빡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별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제일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런 걸 구했습니까? 저건 어디에서 난 겁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사절단들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언젠간 저걸 다 차지할 거야. 언젠간 저거 다 뺏어버릴 거야. 이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과시하고 싶어서 무기 창고를 열어서 보여줘요. 아,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많다고. 바벨론 사절단이 그걸 눈에 다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다 품습니다. 아, 저 정도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가요. 마음에 반드시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해. 뒤늦게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땅을 치며 한탄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이 일 때문에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주고 말았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해요. 결국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100년 뒤 150년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 번째 사건으로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방될 수 없었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산화를 막을 수 없었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보릿고개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 뭘 가지고도 아니고 전쟁으로 다 불타버린 그 잿더미 속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만큼 이룬 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입니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지금 건방 떨고 있어요.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얕보고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을 사기쳐먹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지요. K-팝, K-푸드, 방탄소년단이 다시 빌보드 차트 1위를 탈환하고 2주째 연속, 또 이번 주에는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에 13위까지 올라오고, 목사가 별것도 다 알아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높이 세워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있어요. 건망 떨고 있어요. 한 방이 훅 가잖아요. 코로나 한번 보내니까 꼼짝 맞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 그렇구나,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가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2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끝나고 3부로 연결됩니다. 3부는 40장부터 66장인데 3부의 내용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 3부가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내용은 뭘까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 100년 뒤에서 150년에 걸쳐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종이라고 묘사되어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노임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에 대해서 이 3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40장부터 48장에 걸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지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3부인 40장부터 48장에 펼쳐지면서 그 예언의 정확성과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부터 57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세 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너희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살려줄 터이니 나에게 빨리 나와라. 구원의로의 초청, 구원의 초대, 이런 내용의 노래가 세 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타락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이 세상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돌이켜 속히 나에게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이 58장부터 66장이 이사야서의 전체 결론인데 그 전체 결론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우는 그 나라는 신정국가다.
한자를 써서. 뭐가 신정국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를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울 나라는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면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받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세우겠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8절로 돌아가십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과거의 영광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 가지고 울고 먹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갖는 의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쌍그리 정리하라, 그 뜻이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던 세상 삶의 가치관, 세상 삶의 그 스타일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취지예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많이 쓰던 연필 끝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었어요? 지우개. 내가 실수로 글을 잘못 썼으면 그걸로 지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마귀의 거짓말에 쏟고 유혹에 넘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우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그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이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면 그것은 교육이고 학습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앞날에 지금까지 했던 실수가 있는데 많은 대가를 치르고도 배운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발전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실수가 실패가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과정이고 실수입니다. 그러나 자빠져 있으면 실패입니다. 그게 그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전 일은 기억도 말고 생각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광야 같은 너희 인생에 내 아들 독생자 메시아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길 없는 대책 없는 인생, 길 없는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사는 길이 천국을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내주겠다. 그리고 사막 같은 황무지 같은 그 인생에 강을 내서 너희 인생 가운데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작년 우리 교회 폐허처럼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그 은혜의 강물에서 쪽쪽 빨아올리는 그 영양분과 그 수분을 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할 것이고, 그 결실로 너의 인생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맺은 결실을 혼자 다 먹다가 배 터져 죽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도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맺은 그 열매를
다른 사람도 따먹게 해서 다른 사람의 삶도 살고 풍족하게 만드는 삶을 꿈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게 죄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막 설레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루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셨다, 나를 여기에 두셨다, 나를 이 일하게 하셨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이 젊은이이고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내 남은 인생을 죽음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이런 사람이 노인이고 이런 사람이 늙은이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길을 내고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강을 내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꿈꾸는 일이에요.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무언가 시작을 하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배우는 걸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너무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손자를 통해서 새 일을 꿈꾸십시오. 내 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이같이 일러주신다. 자기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자기 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고 그때를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빅터 프랭크라는 분은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거다.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빌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당신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자기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큰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불신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을 내 꿈으로 꿈꾸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입술의 고백대로 되게 하셔요. 입방아 짓는다 그랬잖아요. 입방아 짓는다. 내 말로 자꾸 방아 찧어야 돼요. 이루어내야 돼. 선포해야 돼.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여 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의 힘이에요. 히스기야는 죽어야 된다 내렸던 하나님의 결정까지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결정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꾸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셔야 돼요. 건강을 준비하고 체력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내 나이가 얼마 남았든 하나님께서 내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그 스피노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내일 오는 것처럼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